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6주 동안 제가 강의하는 날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성경적 교회론 이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에베소서가 마치 6장이어서 한 번에 한 챕터씩 한 장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특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무엇이며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계시의 풍성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아름다운 비밀들을 배울 수 있는 축복스러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 참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마음,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셔서 특별히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과 또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깨닫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번에 이 성경적 교회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귀히 여김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이고요. 다 읽지 않고요.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본문으로 대표적으로 22절, 23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신약 성경 310쪽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뭐가 됐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런 창조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안에는 그 나름대로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질과 목적이 있다, 품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는 남자로서의 품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의 품격이 있고요. 또 여자로서의 품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교회 역시 품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품격은 그것이 창조된 본질과 목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때 잘 유지될 수밖에 없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품격이 있기 때문에 그 품격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 그 고유의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그 품격이 잘 유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거기 보면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물론 이 찬양에 그 아름다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좀 금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했으면은 이런 찬송이 나왔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이게 과연 나만의 생각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놓고 볼 때 사실 교회 창조자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교회로서의 원래의 품격이 있는 것이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찬양은 그 품격을 잃어버린 시대에 아픔이 담겨진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아픔이 지금 현실적으로 아주 커져버렸죠. 저는 바로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었던 설문조사를 제가 봤는데요. 보도를 통해서 이 여러 종교들을 놓고, 예를 들어서 천주교, 불교, 기독교 대표적인 종교들을 놓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그 수치는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거의 절반이 넘게 기독교를 향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때, 특히 지금 이 상황이 더 그렇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로 부정적인 것을 제가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코비드 19이라는 일이 하나 터져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 정체성에서 아주 중요한 특성이죠. 이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모임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예배가 온라인으로 다 대체된 상태이고, 심지어는 모임, 성경 공부, 그룹 모임,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신방까지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죠. 과연 이게 예배인가? 이게 과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가? 진정한 모습인가라는 그런 궁금증,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솔직히 지금은 다들 익숙해진 상태에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 그리고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뭔가, 그것은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과연 교회가 필요한가? 특히 공간적인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의 필요성,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내게 과연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내게 교회는 과연 어떤 상대인가? 이런 질문들. 특히 요즘은 사회에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일들 때문에 교회와 관련해서 아주 이상한 일들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기야 교회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형편. 그래서 더더구나 이제 교회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없도록 만드니까 이제 교회를 이 온라인 상황에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가 서치하고, 그래서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다니는 꼭 그 교회 아니고서도 내게 필요한 교회를 소비자 중심으로 서치할 수 있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목회자의 설교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과연 내가 속한 그 공간적인 교회, 지역교회, 그런 교회 공동체가 내게 필요한가라는 이 질문을 아니 할 수 없는 이런 시점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성경적 교회론이 무엇인가? 과연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고, 특히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고, 그 우주적 교회 안에 포함된 우리의 내가 소속해 있는 이 지역교회의 필요성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점검해보는 그러한 기회. 이게 제가 이번에 강의하게 될 공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즈음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론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단 전제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흘러온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처음인 것은 아니다. 빈번히 있어 왔다라는 사실. 멀리 갈 필요 없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우리 신약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한다면, 그림자라고 말한다면,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의 교회죠. 그러할 때, 그렇게 놓고 볼 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히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산에 올라간 모세가 모세를 기다리다가 저 아래서, 산 아래에서 지쳐가지고 귀금속들을 끌어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출애굽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엄연한 하나님의 언약을 뒤로 한 채 배반의 극치를 달렸던 구약의 사사시대,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배도가 습관화되어 버린 그 사사시대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요새 생명의 삶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는 그 시대적인 아픔인데 바벨론 포로라는 그 국가적인 미중의 사태를 야기할 수밖에 없게끔 이 바벨론 포로 직전에 이스라엘은 죄악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주인공으로 살았던 왕정시대 말기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신뢰들이죠. 교회가 힘들어지고 부패해진 그런 시대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식선에서만 보더라도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교회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내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배반의 극치가 말할 수 없이 아주 극에 다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을 내쳐도 상식선에서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들을 내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신 역사가 아니라 잠시 내치셨지만 그건 내치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오히려 그들을 더 기억해내셨고 하나님 자신 앞으로 그들을 돌이키셨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정점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회복의 역사의 피오리어들을 찍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의 역사가 특별히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죠. 그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배반의 극치를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이키셨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그게 바로 이번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될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워야 한단 말이죠. 성경적 교회론이 무엇인가? 일단 이걸 배우기 위해서 저는 이 중요한 타이틀인데요.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의 신적인 비밀이다. 그러니까 화면 제일 밑에 나오죠.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다시 말해서 Divine Mystery of Church 또는 Divine Mystery in Church,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담겨진 신적인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요람 같은 곳이다. 이런 뜻이죠.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요람이다. 그러니까 내침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침을 당하지 않는 결코 세상 속에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다. 특별히 이런 비밀의 광대함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지지했던, 그걸 또 표방했던 역사적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죠. 여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비밀의 아름다움에 심취했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디바인 미스터리, 신적 비밀에 심취했던 자가 이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었죠. 아마도 그 클라이막스에 이른 때가 그가 3차 선교 여행 때에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이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썼던 그 시점에 그의 그런 마음, 교회를 향한 그 비밀의 부요함을 깨달은 마음이 풍성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밀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가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 어떤 성경의 책들보다도 특별히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것인가, 이걸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 수요 성경 공부를 뭘 할까라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어쩌면 이 상황 자체가 아까 제가 이 서론적으로 던졌던 그 질문들처럼 교회가 과연 내게 필요한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걸,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의 심정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그 비밀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 마치 광부처럼 캐내서 굉장히 위험한 시대 아니겠어요?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교회관, 이걸 다시 세우는, 이게 이미 위험해져 있거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적 교회론을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다 쓰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누리는 것.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데, 그 생명을 삶 속에서, 남아있는 삶 속에서 누리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마지막 요한복음 기록 목적에 대한 증언을 하죠. 근데 이것을 끄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기록 목적도 이와 똑같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영광과 축복과 부요함을 풍성히 깨닫는 것이 1번이고, 그 다음 그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와요. 거기에서 오는 베네핏, 그게 특히 기쁨과 감사인데, 이것을 누리는 것이 그 두 번째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도 요한복음 기록 목적과 유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공부할 1장만 봐도 그래요. 1장을 읽고 나면요, 일단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이미 읽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1장은 한마디로 와우입니다. 와우. 원더풀,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이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는가, 이토록 엄청난 거였는가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 챕터,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이죠. 그렇게 출발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 보자면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은 인사말이고요. 3절 잘 보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구절들이 풍성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출발합니다. 특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3절부터 14절은 복음의 부요함을 말하는데 3절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먼저 이 3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이미 3절 읽었습니다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출발하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위대함과 부요함이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플랜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담당하신 그 사역의 넘침, 부요함, 풍성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 내용이 발전되는가? 4절,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준비해 오셨다.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온 천상의 축복이 바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다. 간단히 되어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예지하셔서, 미리 아셔서, foreknowledge라고 그러죠. 이미 아시고 이 구원을 그때부터 플랜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3절부터 6절에서 일단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뭔가 거기서는 그리스도입니다. 7절 이렇게 출발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 사역의 영광스러움.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벌써 두 번째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플랜하셨다면, 성부 하나님이 플랜하셨다면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아름다움과 부요함을 드러내셨다. 그 이야기겠죠. 8절에서 더 발전됩니다. 여기서 드디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건은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미스터리다. 우리가 이 미스터리라는 단어가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 미스터리 드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서 우리가 좀 혼동을 합니다만 이 미스터리라는 단어는 원래 비밀입니다. 비밀. 어떤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비밀, 그게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펼치신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을 하는데 드디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사건이 드러난 거죠. 천상의 비밀이 드러난 거죠. 그 이야기죠. 9절 중간 부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방금 읽은 9절 중반부부터 12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온 천하에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근데 그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때가 찬 경륜. 9절 후반부에 이게 뭐냐면 이 경륜이라는 말이 이코노미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코노미. 여러분 이코노미 그러면 이렇게 손익을 따져서 가장 이득이 될 만한 그런 시점.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이득이 될 만한 그 시점이 있죠. 그런 것처럼 가장 경제적인 그러한 타이밍.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이코노미예요. 그 시점이 바로 그리스도 오신 때인데 그 시점에 이르자 그 천상의 비밀이 한꺼번에 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성자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12절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구원의 부요함, 영광스러움을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기 나오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무 맞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풍성한 부요함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은 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미리 플랜하셨고 때가 찬 경륜 가장 이코노미컬한 그 시점에 아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펼치셨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순종하셔서 담당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그 놀라운 구원에 펼치신 그 비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시고 그것을 알리셨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의 협력 사역이에요. 이 대단한 일 아닌가. 그래서 이 구원론을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 일의 그 풍성함을 말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 에베소서 방금 우리가 공부한
이 3절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챕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그래서 미스테리다. 이건 비밀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럼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요. 이 방금 읽은 부분이 구원의 그 부요함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풍성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뭔가? 그것은 여기에서도 이미 보셨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것뿐이다. 이 본문 전체 분위기가 그걸 유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말끝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다가 6절 후반부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성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동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바라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14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토록 엄청난 구원 계시의 비밀을 준비하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싶은 중요한 요지라고 보여져요. 찬양하라는 거죠. 이 구원의 부요함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근데 그 감사와 찬탄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영광스러운 웅장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내용이 사실 어쩌면 오늘 더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교회론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발전되는가? 자, 15절 보시면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 보면은 그 15절 앞부분에 바울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구원의 광대함에 대해서 이 성삼위일체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넘치는 감격을 유지한 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로 들어가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여기서 선포를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뭐 사도 바울이 여기만이 아니죠. 얼마 전에 보셨던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기도 제목이 굉장히 선명히 나타나고 시작 지점과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데 그 선교적인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선교적으로 기도하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그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요새 주일날 배우는 빌립보서도 역시 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거기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도 역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 1장에서 그걸 여기에서 드디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벌써 나오네요. 기도 제목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려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18절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 영생의 소망이 있죠. 그리고 그 기업의 이 참 너무 놀라운 단어인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뭐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우리가 얻은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이죠. 우리는 상속자예요. 구원의 상속자들인데 그 상속받은 것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풍성히 그런 차원에서 알아가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 교회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그게 기도 제목이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부요함, 풍성함,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 구원의 놀라움, 부요함, 광대함, 탁월함, 메제스티, 뭐가 됐든 그 부요함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잊지 않고 계속해서 깨닫고 사는 것.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설명했던 하나님 구원의 광대함과 부요함을 충분하게 깨닫는 것. 이게 그의 주요 기도 제목이다. 진짜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가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너희들 의식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깨달아야 될 아주 중대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때가 찬 경륜에 그 적절한 타이밍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끊임없이 알리시는 그 모든 구원의 아름다운 합작품이, 그 멋있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너희들의 마음에 고동치고 너희들을 주장하는 바로 그것, 그 부요함에 젖어 사는 것. 그게 내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 너희를 향해서 갖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이 구원의 부요함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을 그 헤드라인으로 가장 첫 번째 것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이 신앙에는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이 부요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그 일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삶의 영광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이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내 삶이 영광스러우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뭘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근데 그 영광스러운 삶은 세속적 가치의 증대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보겠습니다만, 교회로 남은 부분을 보겠습니다만, 이 세속적 가치들의 증대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안에 진정한 삶의 영광성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제 유일한 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인데, 그 영광의 부요함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찬란한 구원의 아름다움에서 오는 것이다. 바로 이 구원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구원의 부요함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 대목의 특징이 뭐냐면 20절부터 23절, 그들의 구원의 부요함, 영광스러움, 이게 이미 설명됐는데 특별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자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경험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이걸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20절. 점점 좁혀지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으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닥트린이죠. 21절.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 부분, 그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제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자 되심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어느 세상,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로 붙이고 사는 눈에 보이는 이 visible world,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에요. This world죠. 어느 세상은 뭐예요? The world to come. 앞으로 올 세상.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 이른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온 세상, 지금만이 아니라 어느 세상을 지배하는 그 그리스도의 주권자 되심, 그리스도의 그 로드십, 이걸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부요함을 다시 여기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여기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때가 찬 경륜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름답게 펼치신 그 역사를 이야기해 왔죠. 그리고 그 구원이 다름이 아닌 바로 에베소 교회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걸 깨닫고 그걸 부유하게 느끼며 살라는 이야기죠. 그게 너희를 향한 나의 아직도 남아있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다, 이 이야기죠.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이제 하나 남았는데 22절, 23절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러한 통치의 탁월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세우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진정한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신다는 그 사실이 이미 선포되어졌는데, 이 통치의 탁월함이 이제 주님의 자신, 그 몸된 교회를 통해 더 풍성히 드러났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1장 후반부 아까 그 바울의 기도로 우리가 얘기했던 15절 이 이후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구원의 부요함과 광대함이 첫 번째고요. 그건 이미 17절부터 21절까지 설명을 했죠. 정확히 말하면 22절 중반부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구원의 광대함, 부요함을 다시 설명하고, 두 번째, 그 위대함이 교회를 통해 충만히 드러났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 목표 지점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 또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이 특히 중요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두고두고 읽어도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죠. 왜요?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영광성, 교회 안에 담겨진 하나님만의 그 독특한 충만함, Divine Mystery, 신적인 비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등장하는 이것처럼 일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더 나아가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아주 rhetorically 묘사를 하는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뭐냐? 바로 교회다. 여러분 그 튼실한 거 있죠. 꽉 차 있는 거. 아주 그 튼실한 뭔가를, 여러분 그 잘 익은 과일, 가장 맛있는 그 시점, 당도가 가장 높은 그 시점, 그 연상을 해보세요. 자연재해가 없고 폭풍이 없고 적당히 일조량이 쏘아져서 뭐 과일 하나만이 아니라 그 넓은 과수원에 열린 그 과일들이 아주 튼실하게 익은 그 시점, 그런 것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이 fullness, 충만함이 그게 뭐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교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아름다운 표현이 더 이상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다른 건 오늘 1장 뭐 다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잊지 말아야 될 구절은 저는 23절이라고 보여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뭐냐? 바로 교회다. 교회의 디바인 미스터리, 신적인 비밀이죠. 공부를 마치면서 오늘 공부의 결론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놀라운 것은 밖에서 지금 교회를 얕잡아 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멤버인 우리 교인들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상하게 교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교회가 우월하다, 탁월하다, 교회가 이 세상을 점령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그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고요. 교회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를 향한 아름다움 그게 있는데 고유적으로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품격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품격. 하나님이 정하신 품격이 있는데 그게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설명되는데 그 아름다움과 품격을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로 상기해보자는 강력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아시다시피 교회는 지금 참 밑바닥으로 치닫고 있죠. 교회가 이 세상에 이상하게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고 어쩌면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책임이 크죠. 우리가 그런 교회의 그 부요함과 아름다움과 고유성을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데 우리가 기여한 참 잘못된 책임이 크다고 저는 보여져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지만 원래 있어요. 원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경박해지면 복음도 같이 경박해지는 거 아셔야 돼요. 교회는 복음의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 오늘 1장에서 설명했잖아요.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복음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위대함과 광대함이 이미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플랜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가 찬 경륜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리스도의 그 성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넘치는 영광을 이미 드러내셨고 그것을 성령께서 인치시고 교회를 통해서 알리시고 끊임없이 촉구하시고 책망하시는 이 구원의 이 복음의 놀라움, 영광스러움, 위대함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근데 그 복음을 담은 기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기관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배운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함, 부요함이 그대로 반영된 지상의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교회를 그래서 귀히 여겨야 돼요. 교회는 소중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의 부요함을 이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의 본분이 무언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부요함, 광대함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그것을 세상에 선전하고 알리는 복음의 기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기관이고 소중한 기관이다 이거죠. 이걸 우리 스스로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의 본분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중 한 코너를 맡은 교회가 어딘가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죠.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했어요. 사실 우리만이 아니죠. 이 지상에 흩어져 있는 주께서 세우신 이 코스모로지컬 유니버설 처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 한 코너를 맡고 있는 교회가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다. 우리가 좀 먼저 반성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교회를 지금 이 상황에서 가볍게 여겼던 마음들이 있지 않았는지,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렇게 취급해왔고 취급되어 왔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교회에 반드시 저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는 정말 소중하고요. 정말 귀하고요. 우리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매우 매우 소중한 이 교회 귀히 여기시고 이 관점을 잘 간직한 상태에서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잘 채워나갔으면 합니다. 2장에서는 그럼 어떤 내용으로 발전될 것인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부유한 모습으로 교회론의 내용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주 후에 2장에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토록 소중한 교회를 행여라도 내 자신이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 경박해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면서 참 놀랍게도 교회의 본질인 복음마저도 같이 위축되고 같이 경박해지는 그런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일부로서, 한 코너로서, 이 복음의 기관으로서 교회를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소중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사역들이 너무나도 이 복음의 찬란함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임이 소중하다면 하나님 하루빨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장면들을 연출해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구합니다. 도와주시고 그 때를 우리에게 적절한 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때가 찬 그 경륜 그 타이밍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공부 마쳤습니다.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